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세계가 무엇임을 알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듯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이 구속을 받은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이 곧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곧 영이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이 안에 마지막 아들로 확정되어져 가야 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공부를 잘 하고 온전하게 자라서 제사장의 판열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주의 청년들, 오병이어 찬양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이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가장 연약한 종, 가장 실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이 종이 이 자리에서 싸우니, 하나님 정결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몸을 씻어 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율법과 복음 막바지 시간이 왔는데, 여러분 25페이지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차이점, 이걸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만이 생명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복음도 아무리 알아도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다른 점을 이제 우리가 가장 이해를 해야만이 이 생명을 내가 이제 가질 수가 있고, 이 생명을 우리가 이제 주의 인도함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잘 받을 수 있는, 바로 창세기 25장 22절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던 두 국민의 태중의 세계, 결국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게 되고, 그 태 속에서부터 이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 묻자오되, 결국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런 이 다툼 속에서의 정말 이 복음의 생명은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니 23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지금 한 태중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율법과 복음도 있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또 우리 보이는 세계는 빛과 어둠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게 전부 다 두 개념 안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생명 하나가 있었는데, 이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냥 공부하고 깨달아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있는 대로 우리한테 전가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 본질이 있어야 된다니까. 원생명이 있어야만이 그 생명에서 우리가 전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전가받기 위해서 정말 이제
여러분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어떤 이 다른 점을 이해하셔야만이, 다시 말하면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에요. 모든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그림자 세계에 모든 동일한 하나의 두 개념의 세계로 모든 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딜 가도 남자와 여자, 어딜 가도 빛과 어둠이야. 어딜 가도 플러스 마이너스야. 예. 이게 지금 우리 지구 행성의 그림자 세계에 우리에게 준 두 개념. 그런데 지금 리버가가 한 생명을 가졌는데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세계다 말이에요. 예. 완전한 영원한 보좌의 세계, 하나의 세계가 아니고 이미 리버가가 지금 이삭을 만나서 한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 그 이삭을 만나서 한 생명을 가졌는데 보니까 그 태중의 두 민족이야. 예. 결국 두 국민이 내중에 태중에 있구나. 그래서 두 민족이 이게 어떻게 돼야지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져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다른 점을 모르면 예,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증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왜 16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보면 결국은 마리아라는 곳에서 정말 신성만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오셨어요. 예. 이게 어디 세계입니까? 두 민족이 태중에 살고 있는 지구 행성이라는 그림자 세계예요. 예. 여기 들어오니까 저분은 신성만 있는 그리스도인데 여기 들어오니까 뭐예요? 태중의 두 종류가 예, 존재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 나누어져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에서가 야곱이 돼야만이 돼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이 돼야 된다니까. 예, 이걸 왜 계속 우리에게 나누어서 율법과 복음 이 세계를 쭉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나누어져야 할 생명이 하나 오게 돼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이 세계, 나눌 세계에 들어오니까, 지구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두 종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 이거를 여호와께 여짜보되 이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이 두 국민이 나누어지리라. 자, 그래서 16절을 가니까 이게 나누어져 안 나누어져? 이게 나누어진다니까 17절에 가면 이제 여러분 이게 나누어지리라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로 나누고 또 결국은 바벨론에서 마지막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예. 아무리 세려봐도요 13대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14대라는 마지막 한 대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이해해야만이 이게 바벨론으로부터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42대의 비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4대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율법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이제 여기에서 실제 생명이 돼야 되잖아. 내가, 그치? 알므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결단코 내가 사과 가지고 막 그냥 얼른 카메라 들어대서 사진 탁 찍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 놔놓고 사진 찍은 거 가지고는 사과는 사과니까. 그치? 그거 가지고 인하해가지고 막 이제 사과라고 그냥 헌전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깨달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 사과가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생명이 증가가 안 되는 사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틀린 거라니까. 예. 이 사과라는 정말 이 먹어도 되는 이 사과를 누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깨달음의 세계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생명을 그대로 전이를 받아가 나와야 돼요. 깨달음이 있는 단계에서 약삭 발라가지고 사진 찍고 얼른 가가지고 말이야
써먹으려고 그냥 막 재료 만들고 그냥 자료 막 가닥 이렇게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해가지고 막 지가 막, 이거는 백날 천날 해도 깨달은 거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만이 생명이 돼요. 이 순서는. 그런데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예.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인내를 하고 기다려가지고 그래도 참고 기다려서 그 생명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넣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제부터 이 깨달음이 행함이 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태동이 되면 사진 찍은 사과가 아니라 이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한테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와봐, 사과 아니야. 그리고 와보니까 사진 찍어가는 사과하고 사진 안 찍히고 먹을 수 있는 사과를 갖고 온 똑같은 사과지만 이게 달라 같아. 다른 거야. 어디가 더 좋아요? 반질반질한 사과보다 반질반질 안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딱 먹어보니까 시큼달콤. 그런데 반질반질한 사과, 아무리 사진 찍어놓은 사과가 맞기는 맞는데 그거는 백날 씹어 먹어도 맛이 안 나. 그렇지? 그런데 그 차이가 오늘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의 다른 점을 발견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믿음의 행함이 돼서 바로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생명이 나와? 새 생명 가운데 내가 행하게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25페이지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 이건 정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나누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 마태복음 1장 16절 봐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렇게 설명하고, 아까 창세기 25장에서 야,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우는데 이걸 누구에게 여쭤보자? 여호와께 여쭤보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6절도 그렇게 나오더니 17절에 가니까 나누어 안 나누어? 그리고 창세기도 25장 23절에 가니까 여호와께 여쭤보러 들어가니까 나누어 안 나누어?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요? 이제 깨달음이 뭐가 되기 위해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두 국민이라는 41대와 42대의 비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두 국민은 하나는 41대고 하나는 42대라니까. 예. 그러니까 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에서는 먼저 형으로 나와가지고 이 에서가 42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야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가니까 둘이 하나가 돼, 안 돼?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 세계가. 응?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다 알려주고 마지막 와서 나누어진 게 이 마태복음 1장 16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이게 골로새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잖아요. 내가 어디 뭐라고 했어요? 신성과 모든 충만, 육체, 인성이야. 그치? 이제 이게 두 세계가 형성이 되어버렸다니까.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품의 세계예요? 지구 형성이에요? 지구 형성이야.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둘이 그냥 태중에서 잉태된 세계가 영원한 세계인 보좌야? 아니면 이 땅이야? 이 땅이라니까 여러분요. 리버가의 뱃속이니까. 예. 근데 이 세계,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와 그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지만 이 예수의 세계는 여기에 다른 점이 있다 없다?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신성과 육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야. 한 분은 완전한 신성만 있는 하나님이고, 예. 하나지만, 한 태중이지만
이것이 한 태중의 두 생명이 에서와 야곱이 있던 것처럼 이 에서가 야곱이 돼야 하듯이, 예, 인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예수가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알리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우리가 사도에 보면 1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이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심판밖에 없다니까. 이게 왜 심판만 있는 겁니까요? 결국 육체라는 옛사람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차이점을 알아야 육체의 비밀이 나와서 그 육체를 우리는 예수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이 옛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다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율법과 함께 죽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옛사람을,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옛사람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십자가에 가서 예수와 함께 뭐 할 수 있어?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사도가 얘기하는 1장 8절 것처럼 형벌이야, 심판이야. 예수를 믿어도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안 믿어도 이 심판은 기다리고 있어요. 육체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이름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걸 구분해서 알고 41대 예수가 42대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이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9절에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형벌만 있는데 이런 자들, 예, 이런 자들이 누구냐? 예수와 그리스도를 왜 나누어?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예. 오직 예수만 하면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런 자들이 말하는 것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길에 지름길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잘 믿고 오직 예수에서 과거 현재 미래지에 걸으면서 그냥 성경책보다 그냥 신학을, 철학을, 교리를 앞에다 세워놓고, 예, 그리고 십자가 가기 전에도 이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왕관 씌워놓고 둔갑시켜놓고, 그리고 누구가 영광받아요? 자기들이 거기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는요, 초대교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대적만 하는 거예요. 바울 데리다가 베드로 데리다가 이 복음 전하지 마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마지막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오늘날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더. 예. 그래서 에스겔서도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에스겔서 33장 8절에 가보면 에스겔이 33장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가인이 아벨이 안 된 자는 무조건 악인이야. 예. 에서가 야곱 된 거를 모르면 무조건 악인이야. 그건 다른 에서고 다른 가인이야. 성경에 있는 가인은 아벨이 돼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다른 가인이 수두룩해 지금.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수두룩해. 이게 악한 사람들이고 예수 무당들이고, 성경에 있는 가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날 가인이 뭔지도 모르는 다른 가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악에게 속한 자들,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라는 이 세계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복음을 모르고 육체를 모르고 율법을 몰라서 결국은 심판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그러잖아,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틀림없는 말이야, 여러분요. 이 악인은 정령 죽어요. 예. 왜 죽는 줄 아십니까? 가인처럼,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율법을 끌어안고 죽어가지고 그냥 에서가 야곱이 되고 가인이 아벨이 되고 이스마엘이 이삭이 되며 사는데, 그 죽음이 없는 가운데 살다가 생로병사로 죽는 그 몸이 죽고 나니까 이 몸이 남은 거야. 옛사람이 남아있네. 성경이 그렇게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이 41대로 42대로 이 땅에서 그걸 구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걸 모르고 죽었으니까 그건 정령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불쪽의 죽음이야. 그래서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넌 정령 죽을 것이다. 예. 근데 이 죽음이 뭔 줄 몰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죽는지를. 예수 안 믿어도 죽는 줄 알고 또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죽어보니 지도 심판이야.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었어요. 가인이 아벨 된 거를 모르고 이스마엘이 이삭 된 거를 모르고 에서가 야곱 된 걸 모르고 마지막 40일 예수가 40일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버렸어. 예? 그거 하나를 몰라서 반드시 정령 죽게 됐어. 그래서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한다. 이제 진짜 마지막 경고예요. 경고한다.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이에요.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여러분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결국 그 길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데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의 길에서 그 악한 길을 끝내야 돼.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예수고 그 길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돼 있어야 돼. 예. 이걸 무시하고 오직 예수하고 있으면 이건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요. 예. 그래서 악인에게 말로 경고를 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이에요.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이 길에서 떠나게 할 것은 고전 1장 17절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람을 만나야 돼. 저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바울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야 돼, 여러분.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그걸 깨닫고 오직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알려면 이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율법 되는 길은 없어요. 그거는 망령된 말이야. 예. 씨가 열매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씨가 열매가 돼야 되지. 예. 이게 바뀌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것은 말의 지혜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학위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뭐 이게 맞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영의 능력이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말의 지혜가 아니고, 왜? 보이는 말의 지혜가요, 교회를 크게 세운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래 보이면 그것은 십자가가 헛되게 돼버려. 신학 박사가 전하는 게 성경적인 말씀이다. 박사가 그냥 됐겠느냐? 그래서 박사가 안 된 사람이 전하는 거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건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18절에 알려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다. 아까 에스겔이 33장의 8절에서 경고한 거예요. 이 말씀의 경고예요, 여러분. 가령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리라.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9절에서 알려준 게 뭡니까? 그러나 알려줬잖아요. 너는 악인에게 경고해라. 악인에게 경고해라. 이 악이 뭐냐 말이에요. 요한에서 3장 12절이야. 가인이 육체의 옛사람의 근본을 갖고 나와서
복음 들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아벨이 돼야 돼. 예? 요 내용이 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림자고 실상으로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가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주자에 보니까.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예?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예.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요? 성경에 있는 가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는요, 이게 다른 가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복음을 아는 천만, 우리 이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만 이게 해석이 돼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누구 얘기만 하게 돼? 성경에 있는 가인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이래 보니까 지는 가인이 영원히 안 돼버려요. 그게 진짜 가인이야. 그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가인은 아벨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세계를 모르니까 신화와 족보 얘기만 하는 거야. 가인 얘기, 아벨 따로. 가인이 이래 보니까 이건 나쁜 사람이 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머리 굴려가지고 말이야. 기쁨으로 뭐 돈을 안 드렸대야. 조금 그냥 마음이 그냥 요만 기쁨으로 갖고 나왔는데 드릴 때는 그냥 아깝게 여기고 드렸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대요. 별의별 지어내는 얘기가 다 있는 거야. 그 지어낸 자들이 진짜 가인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소경이라서 몰라. 소경이라서 지가 아닌 줄 알아. 요한복음 그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 구원받았는데 눈 뜬 소경들이 지가 소경인 줄 모르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그 오늘날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성경에 있는 가인은 정확하게 보면 아벨이 돼요, 여러분. 예. 가인은 없어지고 아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보니까 가인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현저하게 이 아우를 죽이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예?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현저하게 막 오직 예수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죄짓고 가면 주일날 교회 가면 예수 옆에 또 죽여 안 죽여? 또 죽여. 그냥 20년 예수 믿었으면 몇 번 죽인 것 같아? 이게 그게 가인이야. 그게 가인이야, 여러분. 요한 1서가 3장에 와서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게 뭐 창세기 4장에 가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를 정확하게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뭔지. 그래서 에스겔이 33장 그 아까 9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 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악인에게 경고했다. 가인이죠. 성경이 가인이야. 이 땅의 가인들이야. 결국 복음을 안 받으면 다 가인이야. 복음을 안 받으면 다 다른 이스마엘이야. 예. 그래서 너희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라.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해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길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죄악 중에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네 생명은 보존될 거야. 그 차이야,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의 구분이 안 돼서 복음을 못 만나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25페이지 보니까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야. 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이제 16절에서 17절에 이제 나누어졌어, 안 나누어졌어? 뭐로 나누어졌어? 41대와 42대. 자, 41대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42대는 자, 이렇게 나누어졌어.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진 중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데서 나누어져서 같은 태예요. 하나인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을 가진 이 세계인데 이 두 세계가 신성과 인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듯이 우리 세계 빛과 어둠이 있어. 두 개념이야. 천국 가면 두 개념이 하나야. 하나야, 여러분.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도 두 개념의 세계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야.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 그리스도가 이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분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 아버지의 품의 세계에서 어디로 왔어? 장소가 바뀌어버렸어요. 장소가 바뀌었다니까. 예. 우리도 여름과 겨울이 한 사계절 안에 있는 거지만 물이 그냥 여름에는 그냥 뭘로 존재해? 물로 존재하고 겨울에 되면 얼음으로 바뀐다니까. 그런데 하나지만 이 물하고 얼음은 다른 점이 있어 없어?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 이거를 왜 알아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지 내가 그 물의 에너지의 세계를 내가 다 이해하고 얼었을 때도 그거를 사용할 줄을 알고 녹았을 때도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얼었을 때는 지도 얼어가지고 녹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예.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내가 누리려면 이 세계를 알아야 돼. 아, 이 물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얼었구나. 얼었으니까 이 물도 똑같은 건데 이게 다른 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물이 다 그러니까 다 얼어붙어가지고 녹을 때까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여름이 올 때까지. 그건 가짜야.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다. 이 세계가요. 하나인데 오신 장소가 품의 세계에서는 신성으로 그리스도로 아버지 품에 계셨는데 이 생명이 겨울 가니까 물이 얼듯이 겨울 가니까 물이 얼듯이 이 생명이 지구 행성에 오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물이 겨울이 가니까 얼듯이 이 하나님이 지구 행성에 들어오니까 두 개념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뭐가 바뀌어?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얼어버리면 이 어는 세계를 이해해야만이 이거를 그 다음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인데도 이 다른 점을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움직여서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니까.